조금 더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화음을 맞춰 하는 거예요. 그저 찬송인데 눈 감고 있었지만 들리잖아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을 도도도도도 그러면서 살지 말고 다양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은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냐?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다가 무게가 가장 크게 나갔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게 누가복음 1장 15절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왜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까?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당시 기득권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이나 그들보다 특별히 능력이 출중해서 무게가 나갔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사정에 맞게끔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세례 요한 역시도 세례 요한에 걸맞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측면에서 보니 무게가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귀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해서 남부럽지 않은, 그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당당하고 가족들 앞에 서면 떳떳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공식 무대에 데뷔할 때에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사시대, 신정일치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사사소리 들었던 사무엘이 외쳤던 것 역시도 회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입니다. 지금은 미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왕의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하는 상황의 사무엘은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은 사울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 일종의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고별 연설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그곳에서 큰 죄악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죄악은 용납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걸 사무엘은 알았던 겁니다. 죄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참된 회복의 은총은 누릴 수 없음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삶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죄가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죄악 냄새를 맡고 발사하시는 분노의 미사일이 발사될 것을 사무엘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를 거두어 드리는 일상생활이 전개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 유행 풍조대로 주변 나라가 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왕을 구하는 거 큰 죄악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무엘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다 당연시 여기다 보면 분명 성경적으로 죄악인데도 죄악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절대 기준인 성경 관점에서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현대판 사무엘 선지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는 선지자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라가 어려움 당합니다. 이처럼 새벽을 깨울 정도의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 무슨 일을 닥칠지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닥칠 때 제1차적인 책임은 선지자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수꾼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침공을 받았을 때에 1차적인 책임은 바수꾼에게 있듯이 말입니다. 무지하여 죄를 범하고서도 죄 지은 줄 모르고 악을 자행하고서도 악인 줄 모르고 불의한 일을 하고서도 불의인 줄 모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서도 잘못임을 모르는 사람 내게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는 회복은총의 통로입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알고 감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적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죄를 지적하기만 하고 끝난다.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끝났으면 여자 중에 큰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된 소식까지 전해줘야, 살 길까지 제시해야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도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 이 사무엘이 그런 거. 당신들 죄가 그렇게 크네. 큰 죄악 있네. 아이고 죄 지은 주제에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 떨게 만들고 있습니까? 죄 지었다고?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이나 협박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벌벌 두려워 떨게만 하고 만드는 것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큰 죄에 져서 두려워 마땅한 그 사람일지라도 그는 두려워 벌벌 떠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벗어나 참회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다 꿰가지고 너 이러고도 그러면서 협박이나 하고, 누가 그런 게 나가고 싶겠어요? 잘못 오병재 멘토링 때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평생 실수 안 하고 신앙생활할 자신 있어요? 왜 대답들 안 하셔요? 없잖아요. 그럼 잘못할 때마다 온 교인들이
저 하고 손가락질 해야 되겠어요? 누가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데. 벌벌 두려워 떨게만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한 거 가지고 가정에서도 상대방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마귀 짓은 제발 하지 않아야 신앙 정승도 제대로 됩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리고 살 길 보여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그 예배의 장막, 섬김과 교제의 장막을 세워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들은요, 세례요한이나 사무엘처럼 회개하라고는 하면서도 항시 살 길을 제시했던 분들입니다. 죄는 지적은 하는데 살 길을 모르겠다. 그럼 가만히 계세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죠. 댓글 달고 통하지요. 그러나 행동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살 길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진실로 망할 나라이지만 망하지 않고 다시 살게 해야 합니다. 넘어져가는 기업도 다시 기사회생하도록 쓰임받아야 합니다. 뽑힘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다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쓰임받아야 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지만 아예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신 현대판 사무엘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항시 소망 가질 수 있지요. 항상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이 지적당하면서도 내가 잘못했는데 길이 있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복의 은총을 입고 나는 공동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를 꿈꿨던 사무엘의 생활 영성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의 장막 사무엘상 12장에는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저걸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생활 않는 거 뭐라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특히 본문 상황 보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죄가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을 위한 기도는 사무엘의 의무였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생각하는 불충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아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건 죄악입니다. 이유가 어쨌건 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복의 은총 입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너무 세게 나간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오래간만에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새벽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주변 분들이 칭찬하고 그럴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또 냉정해 보지요.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당연한 거 하면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 죄악입니다. 교회 직분 맡으셨습니까? 교회 부서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진 게 하나도 없어도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를 게을리했다면 기도하는 것을 쉬었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기도하면서 미스바 집회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스바 집회는 교회 사업 프로젝트 그게 아니었고 기도하면서 만든 하나님의 사업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5장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무리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가족이나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교회 형제자매, 그 인간만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중보기도 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는 자꾸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너무 과한 말씀 같다고 할지 몰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뭐하여? 기뻐하지 않아요. NIV 성경은 아주 불쾌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쾌하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노골적으로 사무엘 당신의 리더십이 이제 싫다 그러니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무리 상대방이 완악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불쾌해도 솔직히 그러다 보니 중보 기도할 마음이 없고 그래도 내가 저 인간을 위해 중보 기도 못하겠다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십자가 이미 못 박힌 존재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에 주어야 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임을 알고 중보기도의 장막도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만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진리의 도도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무능력한 교회가 되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 이번에 그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기도시키고 나서는 그 기도했다고 하고는 낮이고 밤이고 매일 공부는 않고 돌아만 다닌다, 그게 기도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은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완고함을 인해 분노를 느끼고 상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고 인도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열매 맺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성경은 기도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요? 그럼 기도한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농사 풍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팥 일구지도 않고 개간하기는커녕 씨앗도 안 뿌리고 비료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속가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내? 그럼 주님은 너 나를 만홀히 여기냐? 이 죄이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니, 기도응답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기도응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니 씨앗도 안 뿌리고 행동도 없고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너 도대체 내게 기도했는데 그게 지금 기도했다고 생각하냐? 네 기도는 남 눈치 보고 하는 위선에 불과하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회 형제자매를 위한 중보기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보기도가 열매 맺도록 최선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산 소망이 됩니다. 물론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해도 지금 당장 응답되는 경우가, 모든 일이 다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건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요, 기도하면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하나씩 둘씩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방아쇠 당기면 맞추는 명포수,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시간 낭비하고 총알 낭비하고 그랬겠지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명포수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교회 형제 자매 지인들을 위한 그 소망이 산 소망이 되기 위해 일단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열매 맺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믿고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액션 취해야 할 그 출발선이 뭡니까?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성경에 보면, 특히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로운 일입니다. 의로운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 일, 말 그대로 양의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의롭담을 얻고 칭의를 얻고 구원시키신 이 일을 하나님, 당신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은 거,
그거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의로운 일을 행하신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의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기 바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행복이 가정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가정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총을 입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의로운 일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격 없는 자식이라고 해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행보를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능력이 있고 변화되는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NIV 성경 Great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가 가만히 보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심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집안 청소를 해주고, 엄마 용돈, 이제 귀여워서 용돈 딱 부모님이 주시니까 이 연약한 아이가 그거 가지고 알사탕을 사가지고, 할머니 알사탕이에요, 심심한데 이거 드세요. 이건 의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그 어린 것이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건 모두 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그런 범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의롭기는 하나 큰 일,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시 의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큰 일이요 위대한 일입니다. 왜?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 큰 일을 행하셨고, 그럼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 여전히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복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큰 일을 또 앞으로 행해 주실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게 바로 사무엘상 12장의 클라이막스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께서 수련을 하시면서 들어갔을 때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렇게 새벽 제단 나오는 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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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심지어는 내가 좀 서운한 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일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들었던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강구를 해도 내가 떳떳할 수 있도록 의롭게 만드신 그 일을 묵상하고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이 행하신 큰 일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히 섬기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고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이나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한 소망의 기도가 산 소망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읽었던 본문에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동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